소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변함없이 오늘 불러주셔서 오늘도 오직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해도 또 세상의 말들은 많아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장현 방적교회 성도들, 양떼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와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종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전폐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밝히시는 주의 보혈 아멘 성자 예수님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사친이 구원하셨도다 아멘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홀고 십자가에 아멘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생명에 구속하신 그대와 그 신사람을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든보다 힘든보다도 주의 은혜신 아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로 나를 구원하시니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린애와 같습니다. 이 망망대해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여호와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세상 뜻대로, 세상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위협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또한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때로는 하나님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 인도하실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광야로 좁은 길로 인도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로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장현 방주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양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는 이때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도 한없는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 주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이 세상을 정말 이길 능력을, 하나님 정말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지 내 스스로 확증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간에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루속히 마음껏 예배하고 모여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거만 말할 수 있도록 저희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금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영상 송출하고 있니?
11시에 올려. 11시. 지금은 실시간으로 하고 11시에 올리시고요. 11시에 지금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요? 11시입니다. 11시.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예. 참 이렇게 최소한으로 모여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참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서 안 드릴 수 있는 담력이 오는지, 저는 그게 더 겁나는 거예요. 그게 더 어떤 그런 담력이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러면 누구의 말을,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면 너희는 판단해봐라.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아멘. 예, 물론 사람의 말을 듣고 설교하신 분들이나 사람의 계명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들이야 뭐 별 상관이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안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복음 두 번째 시간,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의 비밀,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그러니까 여기 씨 뿌리는 비유 안에 이것만 잘 깨달으면 천국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을. 제가 봤을 때 씨 뿌리는 비유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천국의 모든 천국이 어떻게 작동하고 천국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를 다 알 수 있다. 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이론이 아니라 정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전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의 여정이다. 어느 한 밭에 그냥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과정을 다 지나가야 되고 결국은 옥토가 되어야 천국을 간다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뭐였어요? 말씀이었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밭이 중요하죠. 밭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밭을 중심으로 말씀하는데, 이 밭은 성도들의 마음이다. 성도들의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밭이 우리 심령이니까. 그래서 옥토, 결국은 이 좋은 밭이 옥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영적으로 가나안이라 그러는 가나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라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가나안 어디예요? 천국이죠. 네, 새 예루살렘. 죽어서 가는 새 예루살렘이지만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이 땅에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어디냐? 내 심령이 옥토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네. 오늘 더 많이 오시는 것 같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죽어서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을 너희 안에 옥토가 돼서 좋은 땅이 되므로 여기서 나는 소출이 있겠죠. 소출. 이 옥토에서 나는 소출이 뭐예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예? 사랑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과, 속으로 따라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 온유와 이런 거. 예. 여러분 벌써 그러니까 내 안에 가나안 땅이 임하고 옥토가 되면 하나님 그냥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로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딱 보세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완전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모든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니까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면 천국이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 진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진짜 가나안 땅이 임했는지 천국이 임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아무리 핍박이 와도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내 안에 옥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어. 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꼭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알지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게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핍박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그분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도 하고 핍박도 달게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멘?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열매를 맺죠. 그게 뭐예요? 육체의 열매. 따라봐서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예? 여러분, 이런 것에는 여러 세상 사람들 다 근데 사실 보면 이런 것들도 그들이 기쁘려고 해요. 술 마시는 것도, 예? 음행하는 것도,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도, 그리고 시기하고 분내는 것도 다 자기들이 원해서 그거를 하면 기쁠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채워도 안 되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뿌리를 통해서 정말로 내 안이 하루속히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은 근본적으로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라 성도에게 주었다. 예, 성도에게. 예, 이미 성도라고 불려지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불신자에게는 복음이 아니고요,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돼요. 굳이 복음이라고 외치면 그들은 회개를 외쳐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회개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죠. 제사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언약을 맺어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천국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시편 34편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기뻐요. 당연하게 들려져요. 그러나 악인들, 지난 시간에 제가 길가밭에 대한 얘기 중에 죄인 말고 악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자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으로는 정말로 나를 공경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악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길가밭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에게 비유로 말한 이유가,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이다. 미혹의 영 때문에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에 잘 나타났고 마태복음 15장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한 것이죠. 그들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악인인데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은 입술로는 자기를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받지를 못해요. 진리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혹의 영을 받음으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근데 이들은요, 데살로니가 2장에도 나와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못 들어요. 왜?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진리의 영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묻지 못하고 따라보세요. 사람의 계명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장한 짝퉁이에요. 짝퉁 아세요? 아주 귀한 물건일수록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하니까 짝퉁이 너무 많아요. 안 귀하면 짝퉁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나이키 짝퉁이 있어요? 나이키 짝퉁이 있구나. 프로스펙스 짝퉁이 있어요? 있어요? 아, 그것도 있냐? 그것도 귀한가 보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귀한 것, 루이비통인가 뭔가 하여튼 몰라. 하여튼 그런 거는 짝퉁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냥 그렇게 봤을 때는 짝퉁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은 거의 이단인데, 이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조금 달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 또 99%가 같은데 1%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거의 같다고 봐야 돼, 틀리다고 봐야 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고 별지 능력이 나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을 가르치면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분별해야 돼요. 목사도 분별해야 되고 목사 자신도 분별해야 돼요. 네? 여러분 비슷하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비슷할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100%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다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웃 사랑하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하고 빼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으면 좋지. 근데 그거를 하나의 도덕 윤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예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명으로 봤다고. 계명. 이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고르반. 이것도 잘 설명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걸 해서 부모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계명을 가르치면서 이것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말씀을 그들은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요. 왜?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진도는 빼야 되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밭도 중요하지만 씨가 더 중요합니다. 맞죠? 둘 다 중요한데 밭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 그죠? 저는 가끔 안타까워. 우리 저기 한국 교회들이 안타까워요. 이 적은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봐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사람의 계명이 너무 난무해요. 제가 봐도 알잖아요. 교단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무슨 여러분 다 이거는 뭐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계명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교단마다 자기들이 고수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교리가 있고 교단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거를.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소속되어 있으니까 소속감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여러분 적어도. 아멘? 제가 태어나면서 장로교입니까?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 여러분 감리교입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에 목을 매요. 그거 아니면 이단이라고 그래.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 교단 아니면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는요 침례교를 이단시합니다.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다 이단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단시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네 교대 장로교면 장로교 침례교면 침례교 자기네들이 배운 그 말씀만이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틀려도 자기네 교단의 말씀을 더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장로교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리교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아닌 것은 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배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단 교리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의 계명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너무 중요하다. 오늘날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를 선택해서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밭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과 타락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면 씨 문제가 있다. 씨가.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때가 바로 지금 이때고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성경에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해야 돼요? 주의 종이 전하지만 성령이 전하십니다.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 교회에 특별히 목사의 심령에 성령님이 전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셔야 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기 말 자의로 말하지 않았어요. 받아서 말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어요. 아멘. 근데 봐봐요. 엘리 제사장이 있던 이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대학교 나와서요, 신학교 나와서요,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준비는 내가 하는 게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보다 한 시간 반 전부터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무슨 기도하는지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날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렇게 준비 안 해요. 설교 준비를. 말씀과 기도에 전무 안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보세요. 제가 잘났다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근데 신학교에서 기도를 안 가르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기도를 안 가르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신학교가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목사가 됐으니 여러분 설교 준비를 사람으로 교단 교리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받질 않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여러분 부흥할 때는 어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성경 공부에 붐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여러분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습니다. 목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이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종에게 말라기에서 2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기도 안 하는 목사,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주님이 딱 보니까 너는 나를 섬긴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지켰으니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은 목사 말만 듣고 그 목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게을러 놓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목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거야. 그래도 속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첫째는 목사가 잘못했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장, 에스겔 33장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깨우치지 못한 죄, 파수꾼으로 해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죄. 그러면 성도들은 책임이 없을까요? 그 목사를 만난 책임.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목사를 잘못 만난 책임인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런 목사 만나더라도 피하게 하십니다. 아멘. 계속 그런 교회에 붙어있게 한 것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똑같은 어떤 미혹의 영이 똑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기꾼이 아무나 만나요? 저 같은 사람은 사기치려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니까요.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끼리끼리 모였지. 잘 만났습니다만 하세요. 정말 잘 왔습니다 그러세요. 아멘. 아멘. 교회 잘 만나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아무 교회는 어떤 분들은 교회 가까운 교회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응? 어차피 왔으니까 됐지만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저기 어디 시골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가까운 데 교회가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그런 경각심이 별로 안 보여요. 저는 여러분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여기서 덜컥 내려앉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딱 이거를 딱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 에베소서 6장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의 입을
우리 사도 바울의 목사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요, 진짜 봐봐요. 그러니까 아까 엘리 제사장은 이상이 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전하니까 사람의 말을 두려워 안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해? 자, 보세요. 오늘날 지금 몰라요. 이 말이 조금 과격한 말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래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딱 받으니까 사람들이 위협하고 모이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고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진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으면 두렵습니다 벌써. 그게 자기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이 개판 5분 전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웠게 받았으면 가서 전해야죠. 죄 짓지 말라고 전해야죠. 아멘? 맞아 죽어도 전해야죠. 근데 못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안 받았어. 그냥 성경 공부했지. 설교 준비한 것이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건 아니라. 근데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내가 근데 엘리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내용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승의 가정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도 어린 사무엘이 자기 하늘 같은 자기 스승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 여러분 그냥 책망 절대로 못합니다. 떠나갈까 봐 그냥 두려우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가감하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로 책망할 때, 교훈할 때, 바르게 할 때, 의로 교육할 때는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요즘은 왜 회개를 외치지 못할까요? 왜 책망하지 못할까요? 사람이 두려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냥 사람들 비유 맞추는 설교, 그냥 이렇게 등 떠미는 설교, 위로도 필요한 거예요. 위로 필요하지만 진짜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 정말 망할 짓을 하고 있는데도 책망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교회만큼은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두려워. 그 사무엘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두렵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면 어떡할까? 그러나 그는 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이 종한테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 진리에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앞으로 더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잘 기억하세요. 예배문이 닫히고 이제 정말로 여러분 동성애고 뭐고 이제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라는데 말 못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 아닙니다. 껍데기만 교회지 이미 하나님의 영광 떠났어요. 교회 건물만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엄필아 이해돼? 저를 보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기 10대 몇밖에 없어요. 여러분 괜찮아. 자, 오늘은 이제 돌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제 비로소 성도입니다. 비로소 성도. 돌밭에 있다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거를 이제 풀어 쓴 것이 20절입니다.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의 언약을 맺고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들을 때 기뻐요. 당장은 기뻐요. 당장은 기뻐요. 마치 예를 들면 오늘 이 얘기를 할 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 신명기서 8장을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서 8장 이거는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 8장 어떤 약속을 주냐면, 자, 8장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처럼 받으셔야 돼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거기 동그라미 맹세하신 땅,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기서 그것을 차지하게 됐다.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뭐를? 명령,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해야 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냥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아까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다 들어야 돼. 99%만 들으면 돼요. 100% 해야 돼. 100%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단에 안 빠지려면 그래야 돼요. 사람의 계명에 안 빠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100% 해야 돼. 비슷한 거는 절대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모든 말씀을. 노아가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벌써 반감이 생기는 분이 있어. 어떻게 모든 말씀을 지킵니까? 이런 분들 계시거든. 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를, 그래,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하는, 광야, 사막 같은데. 이해되십니까? 가나안 땅은 실제로 가나안 땅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여기 시내산이고, 예, 여기가 홍해고, 여기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쭉 가면, 예, 기어서 가면 2달, 그냥 걸어가면 2주면 가는 거예요. 끼케 한 달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가면, 그래서 한 달치 식량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룰루랄라, 야,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간다. 여기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나라 땅보다 별로 안 좋습니다. 변호사도 못 쳐. 실제로는 이 가나안 땅이 반농사 정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딱 2번 와요. 제대로 오는 게. 우리는 비가 수시로 오죠. 그래서 아무 때나 이모작도 하고 변호사도 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땅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렇게 비옥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농사 정도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 정도에. 예, 그러나 광야보다는 훨씬 좋지. 광야는 아예 비가 안 와요. 이해되십니까? 아예 비가 안 와서 씨를 심어봤자 비가 안 오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먼저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가면 2주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을 여기 있었다고요? 네. 40년을 여기 있었다고요. 40년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그들을 여기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다시 2절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결론적인 건데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가?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게 답이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가나안 땅도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지옥도 내 안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너의 마음이 정말로 광야인지, 너의 마음이 가나안 땅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렸던 최소한의 육적인 양식이에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육신은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정말 부족해요. 배고파요. 예, 애굽 생각나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훈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 그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열매 맺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는데, 그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 나오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성공한다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연단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려고. 여러분, 회개하고, 잘 봐요. 회개하고 교회에 나왔다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안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죠? 그리스도 밖에서 육에 속한 자예요. 이거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피를 믿고 교회를 딱 나오면 이 상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이 상태라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언약은 맺었어.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 아멘.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은 뭐예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마음이야. 육신의 마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한마디로 여러분 마음이 돌밭이라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여러분 결국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내려야죠. 뿌리를 내려면 여러분 그 속에 단단한 게 있으면 돼, 안 돼? 예. 여러분 흙이 옥토여서 부드러운 밭이어야 뿌리를 내려서 그것과 함께 여러분 줄기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소출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돌밭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히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니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심령의 상태를 현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그냥 현실로 보여줘서 너의 상태를 깨닫고 변화받아라, 이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멀쩡히 생겼지만 만약 이게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자고. 미안해요. 암에 걸린 분들 많이 계신데. 예, 암에 걸렸어. 근데 멀쩡해. 근데 내가 의사가 딱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CT를 찍어보니까 벌써 여러분 암이 많이 퍼져서 손 쓸 수가 없을 만큼 되는데 기회는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의사가 그 환자를 사랑한다면 뭐라고 말해줘야 돼? 겉은 멀쩡하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치료받고 가세요,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안 보여서 그렇지 당신의 심령은 지금 암덩이로 지금 퍼져서 얼마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직 고통도 못 느껴.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말해 줘야 돼, 숨겨야 돼, 원망해야 돼, 감사해야 돼. 대답이 시원찮네.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돌밭, 가시밭, 여러분 옥토는요 내 마음에, 천국도 지옥도 내 마음에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너희들의 심령이 지금 광야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현실과 안 맞는데, 여러분, 그 현실과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만하고, 그것이 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환경도 당장은 안 바뀌지만 여러분 심령이 변화받고 영혼이 잘 되면 환경도 머지않아 바뀝니다. 우리는 환경을 먼저 바꾸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돼요. 환경이 안 바뀌어도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면 천국은 이미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해요. 하나님과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도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 돌밭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깨닫습니다.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육신으로 살면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 집도 사고 돈도 많이 벌어서 여러분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성공,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없다. 그게 삭개오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호유하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나안 땅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 열매 맺을 때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내 심령에서 솟아나오는 참된 기쁨이,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자꾸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과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 악한 것이 자꾸 그것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자꾸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변화받기를 원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구하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구하게 되어 있어요. 잘 봐요. 에스겔서 11장. 이게 돌밭이에요. 자, 이 한 구절만 봐. 큰 소리로 시작.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그 몸에서 시작. 돌 같은 마음을 제거. 할렐루야. 이게 돌밭이에요. 따라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돌 같은 마음으로는 안 돼. 씨가 아무리 좋아도 돌 같은 마음으로는 안 돼. 광야 같은 마음으로는 안 돼. 근데 광야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했어요. 심령이 광야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그들은 근데 본인이 빨리 깨닫고 변화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 수도 없이 그랬어요. 응?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구약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천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네.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굳은 살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받은 마음.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어서 육신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육체에 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서 여러분 그분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았었어요. 성령으로. 응?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도 여러분 광야였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라는 건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안 했죠?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오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순종해보자.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심령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할 때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고난에 여러분, 홍해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봐봐요. 이거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예,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예, 하여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데에서 이 가데스 바데예요. 예, 이게 여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데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한 그것을 보고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만 찾아봅시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25절. 정탐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묻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가.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신식 무기로 그들과는 상대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덩치가 큰지 실제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땅이에요.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부흥의 때가 지나갔다고.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논리에 여러분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과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냐.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광야에서는 쳐다도 보지 못했던 과일들이 엄청 크게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보다는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쭉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뭐예요?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하여 악평 동그라미 악평을 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거기 차지할 수 없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싸워서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큰 거인의 족속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좋은 땅은 맞는데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싸우면 진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차지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상황과 형편은 그들이 보는 것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직 가나안 땅에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맞죠? 진짜 하나님을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어. 여호수아 1장에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여러분 이미 씨가 떨어질 때 열매가 맺힌 걸 미리 보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옥토밭에 떨어졌을 때 이미 내 영적인 시선은 이미 열매가 맺힌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옥토밭이었다면 이미 그 안에서 벌써 확신이 들죠. 믿음의 말씀이 확신이 듭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상황과 형편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이미 가진 것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옥토밭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대로 될지어다.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벌써 여러분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없어? 왜? 그 심령이 가나안 땅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은 이론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는 다 아멘해요. 12명의 정탐꾼이 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아멘 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실제로 딱 그런 문제가 닥쳐. 오늘 코로나 같은 문제가 딱 닥쳐.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이 즉 가데스 바다에 딱 세워놓고 참 너희들 한번 보고 좀 해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다 악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지금은 조용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모임을 피하는 어떤 생각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난 말.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는 앞이 안 보이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싶고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싶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영의 생각으로 강하게 나를 푸시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이 육신으로 눈이 소경이 아니면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그 속에 봐봐요. 자 보세요. 14장 24절입니다. 14장 2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어떻게 달랐어? 옥토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미 가나안 땅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과 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시길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에 있는 대로 그 마음이 달랐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렙이라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와도 여러분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때 그 시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그때 그 시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속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경작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속에 말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제가 금요일마다 설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무조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된다. 기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외친 건요. 한국 교회에 통해서 이 마지막 코로나 때에 이 코로나 하나도 못 이겨서
굴복당하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는 이 코로나가 아니라 여러분 더 어려운 환경이 옵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못할 진짜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그 환난의 때를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말로만 있는지, 들어서 있는지, 교회만 있는지, 아니면 진짜 세상에 나가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 아이도 지금 고3인데, 야, 고3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한 해로 끝내버려야 돼. 네. 이제 발동이 불이 걸려서 막 그냥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자, 무슨 대학교를 가겠다고 다 이렇게 정하고 이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교 가기도 뭐도 그렇지 못한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치기 전에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기가 공부한 거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근데 안 보이죠? 들어있는 게 안 보일 뿐이지 이미 다 들어있죠? 벌써 그 안에 들어간 대로 나타나는 거죠? 무슨 대학교 다. 대학교가 전부가 아니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험을 딱 치를 때 나타나 안 나타나? 없는데 나타나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속에도 이미 다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 다 있다고.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분들 계셔. 그래서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자족하는 법을 외우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왕성 이것으로 그 어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을 만큼 그 기쁨을 끊을 수 없을 만큼 어떤 환경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평안을 끊을 수 없을 만큼 평안 가운데 있는 분이 계셔. 그러나 별로 문제도 없는데 밥 먹지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늘 불평, 분만, 짜증, 고통, 원망 이게 아까 제가 육신의 열매에서 나오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돈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짜증이 이빠이야. 그냥 항상. 불만이 이빠이야. 그 속에 이미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환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 고난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세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을 기가 있어서 잘 깨닫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은 딛고 일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어요.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여기 있어요. 빨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밭은 이제 아시겠죠? 밭. 우리 심령인 거. 밭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보화가 돼야 되는데 보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이 뭐예요? 그 밭 따라서 그 밭. 옥토밭입니다. 여러분 보화만 못 사요. 밭을 사야 돼요. 내 심령이 옥토밭이 되도록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사시고 말씀으로 사시고 순종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복음이 보화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가데스 바데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대로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네 속에 있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는 어떤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악평을 해야 될까요? 불신의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정말로 마지막 믿음을 준비할 때인 것을 알고 노아처럼 하나님 방주를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넘어지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지 마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믿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제단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고 죄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믿음이 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주제 성도들이 다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96장입니다. 496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현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하며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는 절대로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참네. 마스크는 절대로 벗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방역에 철저히 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는 그래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2주를 말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2주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고 우선은 우리는 이제 당장 멀리까지 내다보고 지금 말할 수가 없고요.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맨 마지막 보면 오후 예배는 오후 8시입니다. 왜 8시냐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3-40분 짧게 그래서 모든 예배가 30분에서 40분에 딱 끝나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실 거예요.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일부러 저녁 시간을 잡았습니다.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도 하시지만 그래서 오후 예배는 2시간이고 8시입니다. 아셨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할 준비하고 오셔요. 딱 가벼운 자림으로 오셔도 되지만 제가 말씀을 잠깐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8시로 정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이 그래도 그것도 이제 열심히 싸워주신 분들 때문에 얻은 결과예요. 우리는 거저 먹지만. 그래서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상적으로 드려도 될 것 같으면 순명까지는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교회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이 구원의 기회를 우리 가족에 전해서 마지막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이 기간을 통해서 예배의 귀중함과 더욱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하지 않아도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시고 바로 돌아가시고 오후 또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과 축도로 예물 기도로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버지,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아버지 믿는 자의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고난의 때요, 핍박의 때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될 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원망 불평하기보다, 불만하기보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워가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한번 손 얹어보세요. 마음에 불안, 초조, 염려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시간 내가 나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저들 속에 있는 모든 악기들, 질병들,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즉시 저들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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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들의 입에서 악평이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가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저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손만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도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저들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